예, 오늘은 2024년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이라면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입니까? 여러분, 오늘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광의 눈을 가진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대로 가서 제자를 삼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 표어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중심으로 한 사람으로 부름받아 훈련받는 영적 공동체, 어멘 콜링 트레이닝 스피리추어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과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33년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또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또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침의 그 핵심, 그게 뭡니까? 그 핵심은 바로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가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핵심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가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두 가지 말로 요약되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두 가지 말로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자신의 그 삶과 본질, 그 내용, 그것이 바로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또 부모를 사랑하고 또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그래서 세계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우리는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꿈, 그리고 변치 않는 그 사명은 바로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내 제자, 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을 만드는 일이 우리가 평생 해야 할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별,
직분,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그 행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에서 나이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남자든 여자이든 간에 우리의 삶의 본질은 바로 제자 삼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1년 중 특별히 신년초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것이 있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작정하여 또한 선교 헌금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분도 빠짐없이 바로 이렇게 모두 다 동참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또한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어서 바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일, 그리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또 여러분의 물질과 모든 시간을 다 드리면서 최선의 부분을 다 작정함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요, 여러분 또한 제자들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일에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할 일도 많고 여러분 해야 될 그런 일들도 산더미 같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자로서의 그 주님의 마지막 부탁을 듣기 위하여, 그를 따르기 위하여, 실천하기 위하여,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2024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왜 할까?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 중요한 3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자로 삼는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가라입니다.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야 되든지 안 되든지 할 거 아닙니까? 하든지 말든지 할 게 아닙니까? 가야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가야 합니다. 바로 이 교회의 본질은 그러므로 떠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안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말에는 우리가 신구약적으로 보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아담과 이브의 그 타락 이후에 바로 이 구원의 역사의 시작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 어떻게 세웠습니까? 첫 번째 주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세울 때 그것은 바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 하라고요? 가라라는 것입니다.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떠나라는 말입니다. 가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그러므로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바로 옛사람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떠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떠남이 없이 출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떠나지 않고 결코 시작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떠나는 것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내가 익숙했던 본토, 고향, 사람들, 친지들, 부모들, 또한 기득권이 있는 그런 자리를 바로 이것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간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아무 곳으로 그냥 가는 것은 그것을 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진정 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은 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향하여 떠나십시오. 진짜 가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애굽을 떠나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미지의 세계, 신세계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 하나님이 계획한 그곳으로 움직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에게 이렇게 비전과 꿈을,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땅,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땅으로 우리가 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과 또 어떤 희생의 그 대가를 설사 치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히 우리가 집을 옮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김한수 장로님이 이제 청주에서 일을 다 마치고 옮긴다고 합니다. 그 옮기는 것, 그것이 그냥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옮기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그 땅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현장인 것입니다. 바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우리는 구원과 우리의 희망을 가지시고 정말 떠나는 그 출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안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본성이란 안주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신만의 그 왕국을 만들고 그 안에서 기득권을 형성하고 권력을 이루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기득권을 흔들기만 하면 나름대로 신경적인 그런 반응을 우리가 일으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바로 이렇게 죄의 소송은 그 옛날의 것을 고수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죄에 머물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과거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을 이제 잊어버리십시오. 과거의 나의 신앙과 나의 과거의 그 경험들, 체험들, 그게 얽매이지 마십시오. 이제 2023년, 24년은 새롭게 한 발 한 발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 오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는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가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제자 삼는 원칙에 있어서 두 번째가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만 구원받았다는 선민의식에 잡혀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디아스포라 되어버렸잖아요. 다 흩어졌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을 도구로 삼아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들은 택함받은 그 축복을 수단으로 사용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수단이 아닌 나의 특권으로 그들은 바꿔버렸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그들에게 위기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만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남자만 구원을 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여자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르신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민족에게 있습니다. 바로 족속을 말합니다. 요엘서를 인용하여 사도행전 2장 17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절대 구분하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한 사람이나 어느 누구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나타난 것 같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계인입니다. 세계는 한 가족입니다. 남북한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틈만 나면 패싸움을 합니다. 편을 가릅니다. 남한이다 북한이다 경상도다 전라도다 패를 갈라서 끊임없이 헛들고 싸웁니다. 또 한민족주의 그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민족을 사랑하는 그것은 정말 마땅하지만 그러나 우리 민족만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민족주의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입니다. 온 인류는 하나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을 감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가족만 사랑하라고 하면 우리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싫은 그 가족도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랑스러운 사람은 우리가 기꺼이 사랑할 수 있겠는데 저 미운 사람도 사랑하려고 하니 정말 힘이 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제자도의 원리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르는 모든 인류, 그 소수의 그 미전도 종족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미얀마에 선교사에 가서 우리 교회를 건축을 하고 있는데 중단됐습니다. 그 불교 국가잖아요. 스님들이 와가지고 다 때려부셨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한 가족으로 여겨서 그들에게 구원의 그 소식을 알리고 그들에게 그 복음의 그 축복의 그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의 땅으로 복음의 그런 길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소수 미전도 종족에까지 우리의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우리가 기도하며 선교하며 함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다남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한 그 비전에 가슴을 여시고 진정 믿음으로 동참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 민족도 희망이 있게 될 것이고 우리 정치도 희망이 있게 될 것이며 우리의 가정도 역시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의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친구, 나의 이웃, 나의 직장 동료들을 그 영혼들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주장을 꺾고 나의 자아를 꺾고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구하는 데 힘써 나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도록 여러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원칙의 세 번째는 세례와 양육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 삼는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주는 것과 양육하는 것을 우리는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세례받지 않으신 분은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 받으려면 받았는데 어떻게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진정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냥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나의 애것을 다 버리고 나의 각오를 다 버리고 바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의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세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로 참다운 그 성령 세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다 들었습니다. 뭡니까?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자를 삼으라.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제자 삼는 그 사역에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목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를 살림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제자 삼는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남전도 여전도에 모이라고 그냥 임의적으로 강구를 했잖아요. 왜 모입니까? 바로 이 초점, 이 핵심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를 놓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우리 신앙을 다시금 업그레이드 시키고 다시금 결단하여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것을 위하여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이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마지막 승천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다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다 진리다라고 하는 그 상대주의 시대에 우리는 이미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러므로 우리는 핵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핵심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병은 병 고치는 데 핵심이 있잖아요. 군대는 적을 물리치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핵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행해지는 핵심이 뭡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행해지는 기본 5가지 그 기둥을 우리가 보면 압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 예배는 우리에게서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예배에 충실해야 합니다.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교육,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으려면 말씀의 교육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공부했어, 내가 이런 공부도 했어, 그건 이미 과거 지나갔어. 새롭게 또 다시 한번 말씀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봉사, 구제, 그리고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이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또 함께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단합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친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예배 시간 끝나고 식사까지도 다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왜? 성도의 교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합니까? 또 우리 식사를 하신 분들은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이것을 준비한 그 손길을 통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가 그 감사함을 나누면서도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성도의 교제 식사 시간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기에는 별 볼일 없는 석살사 반찬이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고 그 안에 정말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서로 나누면서 식사하는 것, 이것이 참던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활동의 그 축은 바로 이렇게 이 모든 것을 통과하는 제자를 삼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분의 그 방주로서의 그 역할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바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처럼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핵심은 제자 닮는 그 사역에 있음을 깨달으시고 바로 성도의 본분으로서 제자로서의 당연한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